할렐루야.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보니 어느덧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음이 가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바로 옆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 아들이 자기 옆에 뚝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고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고생하면서 돈 많이 벌어주지 않았느냐. 그 재물 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평생토록 착한 일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이곳에 떨어지게 됐느냐.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돈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열심히 일하느라고 죄짓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많은 돈을 주니까 이걸 다 쓰기 위해서 허랑방탕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도 돈이 있어야 죄 짓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죄 못 짓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허랑방탕 지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왔고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에 왔다.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려고 절대로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참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바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물질이나 지위나 권세나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안달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가족들은 지옥에서 상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상봉해서 만나서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세를 다 누리는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제 임종을 맞이했어요. 임종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 혼자 애굽 땅에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큰 부귀 영화를 다 이루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도 따라서 더 크게 부귀 영화를 누려라. 그렇게 유언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유언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유언을 했는데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줬습니다. 이삭도 그 아들 야곱에게 믿음을 유언으로 물려줬어요. 그 야곱 역시 요셉에게 지금도 믿음으로 요셉은 그 아들에게 이제 믿음을 물려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한 절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의 믿음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볼 때에 첫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을 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훌륭한 신앙적인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애굽 땅에 있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높아졌을 때나 그런 한결같이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도 그는 꿈을 꾸면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이제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림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또 감옥 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사는 것 같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가 뭐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반대로 한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서야지요.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그 12명 중에서도 회계를 맡은 아주 중직을 맡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돈에 욕심이 생겨서 마지막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비참하게 목매어서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일평생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요셉은 죽을 때에 임종시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지금 12월 달 이제 첫 주입니다. 마지막을 잘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끝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헤어질 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상을 남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싸우고 헤어지지 마세요, 제발. 싸웠기 때문에 원망 중에 불평 중에 그러면서 헤어지면 끝까지 앙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좋은 모습으로 남게 되면 서로가 위에서 항상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18세기를 살았던 불란스의 이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독교가 건설되는 데에는 수백 년이 흘렀다. 그러나 내가 프랑스의 이 한 인물 내가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말겠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되고 그리고 성경도 아주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기독교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또 무신론자의 책을 많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이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은 이후에 내가 지옥 가지 않겠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의사를 붙잡아가지고 여보시오 나를 6개월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를 붙잡고 막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합니다. 막 너무 딱하다는 듯이 죄송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신은 마지막을 잘 준비하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6일도 살지 못할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테르는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의사의 소매를 막 붙잡고 난리를 피웁니다. 나 무서우니까 제발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같이 죽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의사와 같이 가자는 겁니다. 지옥을. 그가 죽은 이후에 스위스의 이 제네바 성경공회가 그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인쇄해서 그 집에다 가득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아놓는 그런 창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지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성경이 자기 집에 막 가득 차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한 이치라면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일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죠. 옛날에 미국의 어느 마을에 믿음이 독실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아무런 가족이 없었습니다. 홀로 살아계시는 그런 할머니신데 해가 더해가면서 아무래도 그는 여생을 의탁할 이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죽음을 아름답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죽음을 아름답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제 몸은 더 약해져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젊은 부부가 부모가 없어가지고 내 어머니처럼 한번 모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젊은 부부가 그 할머니를 모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모시고 이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정말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도 일찍 저녁을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들어가서 일찍 주무셔요.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상하게 늦게까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그 방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대로 누운 자세로 이제 숨을 거두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유서가 한 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유서를 보니까 이런 지극한 정성에 감사드린다는 그런 글이 가득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누구보다도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해 줄 사람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전 재산을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재산을 값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 재산의 목록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딩도 몇 채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갑자기 횡재를 맞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대접한다 생각할 때 희생한다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죽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임종시에 죽을 때 믿음으로 잘 죽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22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떠날 것을 말했습니까?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말했다는 거지요. 지금 애굽에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그 애굽 땅을 떠날 것을 상기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권세 있게 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형제, 그 모든 자손들은요 정말 행복하게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귀 영화의 땅을 버려두고 그 애굽을 버려두고 떠나라. 어디로 떠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언제까지 그거를 순종 안 했습니까? 430년이 지나도록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놀랍도록 엄청나게 번성하도록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종살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찌감치 그냥 떠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요셉은 출애굽할 것을 미리 알고 이와 같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떠나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장차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했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셔요.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뭐 있습니까?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 내 후손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때에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때를 쓰지 마시고 순복음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쓰면 준다.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와가지고 막 울며 불며 때 쓰니까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때를 쓰면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때를 써도 자녀가 그 와가지고 칼을 주세요. 막 때를 쓰면서 그 칼 가지고 뭐하게? 딴 사람 찔러 죽이게요. 주겠습니까? 이건 부모의 뜻에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부모의 마음에 맞을랑 말랑 하면 줄까 말까 그러다가 주시면서 화를 낼 때도 있어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막 억지로 달라고 하니까 주시면서도 화를 냅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뭐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는데 막 억지로 막 때려 쓰니까 주긴 줘요. 그러나 막 화를 내면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참 그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만나 주는 것만 해도 막 감사하지요. 감지덕진데. 근데 고기까지 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긴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입에 씹히기 전에 다 죽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구통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출애굽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와 같이 크게 번성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출애굽할 것을 이렇게 미리 알고 그것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언제든지 성경에다가 모든 권위를 둬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이 백화점 왕이라고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51세가 되었을 때에 그 당시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절을 해요. 사양을 하는 겁니다. 왜 사양하느냐? 이 좋은 자리를, 장관 자리를 왜 사양하느냐?
한국 사람 같으면 막 서로 하려고 청문회 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사양하는 거예요. 왜 사양하느냐 대통령이 물으니까 최신부 장관을 하게 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장관을 하게 되면 혹시나 주일날에 빠지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면 주일학교 교회를 빠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당신 임기 동안에 절대로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일학교 교회는 반드시 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약속을 확실히 받고 서약을 하고 난 이후에 장관직 4년 동안 그 장관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4년 동안 그 장관직을 감당을 하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물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집요하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쉬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지요.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겨우 7살이 될 때에 그때 내가 내 성경 하나를 샀습니다. 그 성경 사는 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사지를 못하고 할부로 샀다는 거예요. 할부로 매달 얼마씩 끊어가면서 7살 때 이제 성경을 샀는데 그 이후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제 벽돌 공장에 다녔는데 이 벽돌 공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 돈이 별로 많이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장사를 하나 시작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존 와나메이크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백화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 복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 사람들, 어린 자녀들, 그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만큼은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큰 사업가가 됐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헤어진 성경 그것만큼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앞으로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갑으로 물려주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복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1편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복 있는 그 사람 그러면서 정말 감정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정말로 복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해서 이 죄를 짓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복을 줍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했대요. 다음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 부귀영화의 땅 애굽을 떠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런 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2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뼈를 정말 자기가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나면 그 무덤, 자기의 그 뼈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뼈를 거기 애굽 부귀영화의 땅 애굽에다가 놔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 그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내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나도 내 뼈조차도 여기에 더 이상 있지 말고 가져가 달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 이거를 유언을 한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는 이와 같이 참으로 이 요셉은 믿음으로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 자기는 거의 잘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30살 때에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에서 거의 삶을 다 살고 거기서 복을 엄청나게 받고 마치 고향 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은 정말로 애굽에서 그 총리 대신이었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이니까 이렇게도 유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피라미드 같이 막 크게 지으시오. 그리고 내 기념비를 크게 만들어서 피라미드 앞에다가 딱 하시오. 그렇게 명령했다 할지라도 아마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정도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쓸데없는 애굽 땅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악의 땅, 애굽 땅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더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이삭 또는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물려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바로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정말 이 땅이 너무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의 본향 어딥니까? 저 천국에다가 모든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저 천국에다 모든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일시적인 것이고 저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봤자 80평생 뭐 앞으로 100년까지 산다 할지라도 뭐 요양원에서 살겠지만 뭐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나라 가서 지옥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그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특징을 본다면 이 요셉은 땅의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땅의 것, 죄악의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위의 것, 하나님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온갖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게 살아도 저 보화가 있는 정말 모든 보물로다가 이 황금이라든지 12가지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면 별로 보석이 필요치 않아요. 이 땅에서 그게 돈이 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봄이 되면 강남으로 갔던 제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다시 강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루는 이 한 마리 제비가 이제 강남으로 가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맞았습니다. 그 소낙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딱 보니까 앞에 큰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 동굴 속에 이제 쑥 들어가 이제 숨었는데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박쥐들이 막 까마득하게 앉아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너희들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이 박쥐들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눌 때에 이 어둡고 습기가 많은 왜 동굴 속에서 사느냐? 그런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박쥐 가운데 한 마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가 안전하기 때문이란다. 여기는 우리를 잡아먹는 매도 없고 독수리도 없고 얼마나 안전하냐. 밤에 잠시 바깥으로 나가서 먹을 것만 구해서 빨리 이곳으로 돌아온단다. 그러니까 제비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푸른 창공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저렇게 꽃이 피는 강남도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런 곳이 뭐냐? 맨날 밤에만 나갔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기는 하냐? 그런 곳에 어떻게 가야 되냐? 그냥 단지 날기만 하면 돼. 날기만 하면 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박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날다가 대낮에 그렇게 날다가 매한테 잡혀 먹히면 어떡하냐? 독수리한테 잡혀 먹히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소낙비가 이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맞기는 해. 날다가 잡아먹힐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저 꽃이 피는 강남으로 간다. 그러면서 훌훌 날아서 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전한 것만 찾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한 것만 찾다가 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도 안전한 것만 찾으면 못 타요. 예? 가다가 사고 날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한테 잡혀먹힐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세균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세균을 연구해서 하나도 세균이 없는 것만 먹으리라 작정하고 이제 모든 것을 현미경으로 바라다 보면서 세균을 연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딱 현미경으로 바라다 보니까 막 그냥 벌레들이 득실득실해요. 안 먹었습니다. 반찬을 다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다 그냥 세균이 득실하니까 그것도 안 먹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굶어 죽잖아요. 아니 학자까지 돼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길 수 있는 몸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몸속에 백혈구가 나와서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접해서 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너무 안전 그런 것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 하루도 손해봐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그 힘들게 내가 버는 거를 힘들게 왜 그렇게 사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입니다. 엄청난 투자예요. 예? 작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믿지 못하고 지옥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다가 뭐 지옥 가서 그때 가서 크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는 말씀은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의 땅 애굽에다가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복지를 마음에 두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귀의 영화의 땅 애굽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라는 그런 소망으로 유언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20절, 21절 말씀 봐도 그 아버지 야곱이나 또 그 할아버지 이삭이나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믿음을 본다면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대통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 되려고 막 저렇게 노력하는데 대통령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 땅에는 부귀영화의 땅이지만 그러나 죄악의 땅입니다. 죄악의 낙, 죄에는 낙이 있죠. 기쁘니까 죄를 짓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그것은 바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씀합니다. 더 큰 재물이 뭡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영원한 상급, 거기에서 행복과 온갖 부활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